오전에 이어서 우리 오후에 이제 말씀도 있지만 소그룹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설교를 들으셨는데 오후에 이제 제가 만일에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할 거잖아요. 강의를 쭉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지금 들어요. 여러분 다 듣고 내일 이맘때쯤 몇 프로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 다 까먹는다고요?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 5%. 예, 듣기만 하면 5%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제 좋았다. 그 인상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잘 안 자라는 이유가 인상만 가지고 늘 돌아가기 때문에요. 좀 보고 그러면 10% 올라가고요. 막 쓰고 이러면 퍼센테이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 기억을 다 못해요. 기억을 안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퍼센테이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예, 듣고 보고 그 다음엔요. 쓰고 예, 읽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예, 나올 건 다 나왔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90%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는 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직접 가르치면 90%까지 남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처럼 목회자는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도 기억해요. 이제 듣기만 한 성도들은 5%. 이제 그래서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애한테 똑같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엄마는 말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기억해요. 애는 몇 프로요? 예, 듣고 5%, 5%, 5%는 절대로 쌓이지 않아요. 그럼 애가 행동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애가 가르치게, 지 입으로 가르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에 이야기하는 애들은 절대 없어요. 그게 아니지. 이거야. 다시 해봐. 그렇지, 그거지. 엄마가 이 세탁기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했지? 다시 해봐. 어떻게. 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봐. 그렇게 해야 제가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도 그게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의든 설교든 받은 은혜를 까먹기 전에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 주로 짝지별로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짝지에게 설명하세요. 가르치세요.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교정해 주면서 예, 비교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딱 정의를 정확하게 딱 내려서 아 그래 오늘 핵심은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정리를 하고 돌아가셔야 뭔가 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셀에서 나누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되더라 안 되더라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 이것이 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보면서 부딪혀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열심히 이야기해도 제가 이제 교단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주로 영감님들하고 일을 해요. 60대 중반. 근데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 한 2시쯤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진행하신 그분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야기시키고 본인은 조세요. 지금 어른들하고 일해보면 제일 힘든 게 2시부터 4시 사이, 이 사이가 제일 취약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그분이 와요 이렇게. 그래서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은 짝지를 찾아서 옆에 같이 그냥 듣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래서 잠깐씩 이야기하면서 혹시 졸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눌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벌써부터 준비를 체세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십시오. 예, 그 다음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복잡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MBC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갓 지은 밥을, 그러니까 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예쁘다 이 좋은 말을 한 거예요. 반대쪽에는 짜증나, 미워, 저리 가 뭐 이렇게 싫은 말을 한 겁니다. 네, 천천히 누르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곰팡이가 하얗게 피면서 구수한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 여기에는 까맣게 되면서 역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군데만 그런 게 여러 군데 실험했는데 똑같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쌀이 밥을 했어요. 죽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 기가 있어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예, 원래 주관식은 좀 어려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질들이. 2000년대 초반에 일본 학자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 혹시 보셨어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물에도 좋은 말을 하면 육각수 같이 모양이 나타나고 결정체가 나타나고 미워 짜증나면 깨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힌트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로 만든 거예요. 모든 만물은 말에 반응합니다. 심지어 사람은 더 심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는 이유가 말 때문에 상처 입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 가까운 사이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조국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안 싸워요. 그런 가정이나 가까운 이웃은 없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하고 거기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툭 내뱉은 말에. 사람은 말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진심으로 툭 내뱉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할 필요가 있고 혹 실수했으면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가 좋은 관계도 될 수 있고 말로 굉장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인사. 처음에 이제 셀에 저희들 만남을 해요. 네, 인사를 세 종류로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인사, 보통의 인사, 정중한 인사. 여러분은 셀에 만나서 어떤 인사를 하십니까? 중요한 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결정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강의를 듣거나 사람을 만날 때 짧으면 30초, 길면 3분 안에 결정합니다. 내가 저 강의를 들어 말어. 무의식적으로. 나중에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에 다 앉아 있어도요 100%다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어는 딴 데 가 있는 분 꽤 있을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결정합니다. 30초 아니면 3분 안에. 근데 그게 언제 결정되냐? 저 인사 때 결정돼요. 만남에서 오늘도 좋은 만남이 되겠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환대받으면 그때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세 가지 인사가 있는데 어느 인사가 제일 좋겠습니까? 가벼운 보통의 다 좋은데 가장 적극적인 인사가 필요해요. 내가 이 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한 주 동안 기다린 거야. 그런 시그널이 서로 간에 교환되어야 그 소그룹이 재미가 있고 그리고 올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옆에 주로 이제 가족들끼리 앉아 계신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죠? 자, 옆에 있는 분이 같은 셀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환대 인사를 지금부터 프랙티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옆에 짝지가 있죠? 아니면 앞뒤로 보시고, 자, 이제 주일 지나서 이제 셀 모임에 오늘 딱 만났어요. 자,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 인사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프랑스 니스에 가면 카페가 있어요.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벽에다가. 영어로 커피, 우리말로 커피 한 잔 이러면 7유로를 주게 만들었어요. 7유로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커피 플리즈,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면 4.25유로를 주겠다 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마지막 Hello, coffee please.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럼 1.4유로를 주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2,000원. 자, 여러분이 그 카페에 갔어요.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네, 잘하시네요. 그 농담처럼 했는데 사람들이 바뀌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단골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실제로 오 마제스티, 오 폐하 이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종업도 즐겁고 사람들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셀에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게 여러분 셀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신앙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리더 그룹에서 처음부터 환대해 줘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해요. 처음 온 사람 쭈뼛쭈뼛 잘 못해요.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리더 그룹에서 먼저 환대해 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말로 뭘 벌었습니까? 돈을 벌었죠. 맞습니까? 우리는 말로 사람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셀에 와서 환영받는다. 그리고 얼마나다. 그렇게 되면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practice,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옆에 딱 보니까 자, 이게 서로 가족, 지금 가족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셀원이에요. 뭐 쭈뼛쭈뼛 그냥 그래도 감사하게 왔어요. 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환하게. 자,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로 어머 왔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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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큰 맘을 먹고 진짜 큰 맘 먹고 어머 오셨어요 뭐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맞아요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뭐지? 이런 반응이 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아시겠어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습관이 바뀌려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똑같은 시간에 몇 번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보통 3주 21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기업 교육하는 사람들 이야기해요.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2009년인가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몇 번 하니까 습관이 되는 줄 아세요? 66번 평균적으로. 우리가 셀에서 1년에 성도들 몇 번 만나요? 52번 만나죠. 그러니까 1년 내에 주구장창해야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환영받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동의되세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잘하시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서너 달은 해야 그래도 내가 환영받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프랙티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어금니 깎기 얼굴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이제 왔습니다. 오셨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자,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다 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주일학교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소그룹의 거의 대부분은 첫인상이 그날 전체를 좌우합니다. 내가 오늘 기분 나빠도 온 사람은 내가 기분 나쁜지를 몰라요. 내가 호스트인데 오늘 좀 준비하다가 하필이면 집사람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아요. 근데 왔는데 인상을 구기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가 오해를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거를 지우고 환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주십시오. 소그룹이 중요한데 셀이 중요한데 만남의 장이고 두 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의 교육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보이세요? 교회가 농경 문화일 때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농사 짓고 텔레비전 뭐 이런 것도 없고 단순했고 가끔씩 구역 모임하고 아니면 수요 기도회하고 주일 모이고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일날 설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말고 다른 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스케줄 딱 한번 보세요. 한 주일에 만남이 미팅이 몇 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전처럼 주일날 한 주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지키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그런 삶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뭐가 중요하냐면 소그룹이 중요하겠구나. 한 번 정도 점검하고 확인하고 나누고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필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벌써 1970년, 80년대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됐냐면 대그룹인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같이 나누는 장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받는 은혜가 정말 내 삶이 단순해가지고 쭉 갈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으니까 그냥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주워 듣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탁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왔다가 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은혜 받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노출 빈도가 너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노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많이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소그룹에서라도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나누고 하는 장이 필요해진 겁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데이비드 킨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는 대량 생산할 수 없다. 제자는 한 번에 하나의 관계만 맺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뭘까요? 땡땡땡이다. 땡땡땡. 여기서 땡땡땡은 땡땡땡이다. 뭘까요? 땡땡땡이다. 맞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수제품이라. 여러분, 수제품은 어떤 거예요? 직접 핸드메이드가 비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량 생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딱 12명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먹고 입고 자면서 보여주고. 근데 우리가 산업사회에 있다 보니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소그룹을 하셨냐면 그거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성경 지식, 이게 내가 가르치는 사람 혹은 우리 셀원의 지식이 이렇게 딱 넘어가면, 내 지식이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이 사람이 바뀌겠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인격이 고매해집니까? 아니에요. 지식은 기본이고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감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대1 관계, 1대 소수의 관계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나눠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깎여가고 봐지고 그리고 다듬어져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넥타이 메고 거룩하게 다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설거지하면서 저 사람은 설거지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설거지하는데 막 말을 계속해요. 설거지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왜 나만 하고 있지? 불평이 쌓이고 그러면서 내 바닥을 점점 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불평하다가 처음에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했나? 고민하고 부딪혀가면서 결국은 자기의 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했구나. 저 정도도 내가 품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해가면서 부딪혀가는 바닥이 어디서 보이느냐? 소그룹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는 다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나이스. 집사님 내가 난데 이러면서 서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뭔가 식사 준비하고 뭐 하고 같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다 보면 돌출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깎아가고 기도해가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과정이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매 그룹마다 꼭 문제가 많고 말썽 있는 사람을 한두 명 두셔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요. 이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신 겁니다. 다른 집에 보내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에 있는 이유가 다른 셀에 가면은 큰일 날까봐 여러분 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시 같은 이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너무 가시가 아프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조그만 가시들은 내가 이것도 참았는데 이 정도야 뭐 괜찮아요, 오세요.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소그룹을 조금 있어 봤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도 있어 봤고.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제가 가정교회로 논문을 썼는데 여기 보면 진짜 별난 가정들 있는데, 와 진짜 그 조장 그 목자였는데, 와 진짜 성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봐도 옆에서 봐도 막 우국 올라오는데 다 품고 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가정이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목자님하고 물어봤어요. 참을만 합니까? 지금은 다 내려놓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이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자, 소그룹 사역이 뭐냐? 핵심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면, 리더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멤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초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섬겨가지고, 아까 말했죠, 공동체 속에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부딪혀가면서 변화되어가는 사역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소그룹 공동체에서 부딪혀보지 않고 신앙이 좋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하고 어울리고 너무 힘들고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소그룹입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짝지랑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셀에 대해서, 우리 셀에 누구누구가 힘들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서로 상처받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 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못 보는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저보다도 연배 많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40년 넘게 해봤잖아요. 근데 쭉 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서도 하나님 가르치시는 레슨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좀 한국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저희 교단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 흰머리 보이시죠? 참고로 제가 여러분 목사님보다 어립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도 뭔가 레슨이 있겠지. 그렇게 보면은 배울 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랑 여러분 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뭘까? 서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야기했죠? 서로 가르치고 이야기해야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다음 주십시오. 제가 오늘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소그룹에서 무언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그들을 창조했는지 기억하라.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라. 제가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린이 사역을 제가 오래 했어요. 근데 보면은 얘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성실하게 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성실하게 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와가지고 괴롭혀요. 매 시간마다 성실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설교할 때마다 막 끼어들고.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소그룹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제가 사역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걔 때리고 그만둘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패버리고 그만둘까요? 진짜 매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한마디, 길지 않아요. 내가 너도 참았다. 다른 말이 없어요. 제가 제 과거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까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의 속성이 13장 고린도 13장 4절에 7절 나오잖아요. 4절에 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는을 끝나요. 사랑의 고할은 참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기 셀 리더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저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있는데 성령님이 만져주지 않고 변화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와가지고 소그룹에 와서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 흙덩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흙덩이에 탁 불어넣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덩이가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용어가 신약에 나와요. 데오 푸뉴마티.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감동, 거기에 데오 푸뉴마티, 루아흐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예요. 하나님의 숨이, 이 성경 글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다가 탁 불어넣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숨인 성령이 그 사람 마음대에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뿌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아직은 변화 안 됐어. 근데 될 거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만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도 기다려 주셨는데 좀 더 기다리지.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 한 30년 기다릴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주씩 기도하면 하나님, 사실 제가 참기 힘들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전화하면 그뿐이고 잘 안 오고 와도 자꾸 틱틱대고 힘들어요. 제가 연약하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래, 한 주 동안만 참아. 또 용기 주시고 힘 주시면 또 한 주씩. 우리가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주씩 한 주씩 품고 사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알게 돼 가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건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 20절까지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왜요? 목적은 지키는 거거든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왜? 사람은 잘 안 바뀌니까요. 지킬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 셀에서 서로가 해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여전히 이 사람은 아직도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순간 바뀔 거야. 기대하고. 그래서 소그룹 인도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소그룹 리더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어라. 사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소그룹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진짜예요. 사람은 바뀝니다. 잘 안 바뀌지 분명히 바뀝니다. 저는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그 일에 내가 사용됨을 믿어라.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이랑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뭐라고 했죠? 근데 두 번째는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다음 주십시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12 제자 세우셨는데 첫 번째 전도도 하고가 아니고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하는 것부터 소그룹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밥 많이 먹으세요. 같이 밥 먹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 사람은 제일 처음에 만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로 다음에 밥 한번 먹어. 그게 중요해요. 먹어야 친해집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우리 식구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식구.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이게 소그룹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안 먹고 친해지지 않았는데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일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 했죠. 한 달 동안 열심히 드세요. 같이 돌아가면서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친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같이 먹는 일에 힘쓰세요. 먹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십시오. 아까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로 시작했죠. 자,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다음 주십시오.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들어주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소그룹에 나오는 이유는 인정받고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필요합니다. 퀘이크 교도들은 거룩한 경청이란 말을 썼어요. 경청이 뭔지 아시죠? 경청이 뭡니까?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거룩한이란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 영적인 거룩한 반응들이 서로 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거룩한 경청을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연습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 교회에 1여전도회 권사님들하고 한 1시간씩 매주 이야기하세요. 됩니다. 저희 모친이 70이 넘어가시면서,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압이 많이 드니까 끊어. 근데 70이 넘어가시면서 이제부터 이야기가 길어지세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를 한 가지 제가 탁 던지잖아요. 그럼 기본은 1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네 하면 한 20분. 근데 20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모친이 하신 이야기가 대화 잘했다 그러세요. 혼자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다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 이랬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셨어 아직. 그런데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식들이 다 나가 있고. 여러분 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들어주세요. 조금 시간이 들어도.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경청을 하는데 몇 가지, 오늘 요것까지만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중요한 건 인사를 해서 관계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묻는데 뭘 물어야 되냐면 배우기 위해서 물어야지 엉뚱하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뒤틀어 가지고 말하면 진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비틀어서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제 그래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잘 배웠어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제일 처음으로 물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봐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기분은 좋았습니까? 기분을 날씨로 말하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가볍게 묻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듣는 과정이 제일 처음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본인 이야기들을 내어놓죠. 그리고 셀의 리더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 들어보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다음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내가 바로 이해했는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아닌데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뭐 들었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한 번만 이야기 잘 들으세요. 또 설명 막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아, 답답하시네.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럼 이겁니까? 아, 이제 좀 아시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가 돼야지 그냥 이야기하니까 아, 알겠어요. 네, 그거죠. 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서로 이야기를 풀어야 대화가 그때부터 접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십시오. 예, 문제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까만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2,000명 학생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누가 듣고 있나?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기 맨 끝에 고개를 완전히 돌리고 있는 사람 있죠? 25%는 나는 철저히 안 들을 거야. 25%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죠?
듣기는 듣는데 전혀 영혼은 딴 데가 있는 50%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앞에 들으려고 노력은 해요. 막 졸리는데 막 억지로 막 20%.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저기는 5%는 나 저 이야기 뻔히 다 알아. 안 들어. 그 다음에 여기는 저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지. 10%. 그리고 나머지 10% 들었는데 이해가 될 듯 말 듯 질문해 말어 이러다가 끝. 자, 그러면 집중해서 몇 프로나 들어요? 10%고 그래도 그나마 좀 남는 게 한 25%? 그러니까 3분의 1이 채 안 되게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야기 다 했다 해가지고 다 이해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다 딴 생각 막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된다는 건 없는 겁니다. 하고 또 확인해서 물어보고 이 이야기 맞죠? 그런 거죠? 네. 내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소그룹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왔을 때 누군가 왔어요. 그때 처음에 환영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늘 해야 될 게 격하게 반응해 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집 애가 걸었어요. 걸었어요. 놀라주고 반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교회에 갓난 애들 굉장히 많던데 참 복받은 거예요. 교회 애들이 많다는 건. 근데 애들이 처음에 기다가 걷잖아요. 어떻게 걸어요? 제일 처음에 딱 걸었는데 지도 놀래요. 내가 섰어 막 이러다가 갑자기 한 발짝 냈는데 이러다가 툭 들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주변 반응을 딱 봐요. 근데 와 뭐 이러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걷고 하니까 걷는 겁니다. 어릴 때 애들이 한 발짝 걷는 것 같고 칭찬하고 놀라주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하는 줄 알고 용기 얻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애들 둘이 있는데요. 16살, 14살. 쟤들이 갑자기 제 옆을 딱 지나가는데 제가 와, 온유야 걷기도 하네. 한 발짝 걸었어. 와, 대단. 안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릴 때는 격려받고 놀라주는 것들이 습관이 돼 있다가 우리 모두가 그런 거에 인색한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여러분 셀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걸음마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새신자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격려하고 놀라주고 반응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제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힘들어요. 집사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는데 기도 이거 안 되세요? 뭐 이러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잘했어요. 지난주에 너무 맛있었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할 때 되는 겁니다. 부족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게 그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사단은 하나님 보세요. 저거밖에 못해요. 근데 예수님 아니에요. 주님 이만큼이라도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변호해 주시고 끝없이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중요한 이야기들은 저보다 또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이 더 많이 하실 거고요. 해야 될 내용들, 핵심은 그겁니다. 소그룹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아마 담임 목사님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전체적인 일은 큰 틀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이야기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환영하고, 두 번째는요? 들어주는데, 경청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어떠한지를 질문하고, 두 번째는요? 정리해서 다시 물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놀라주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짝지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설명하시고 여러분 기억에 남아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그림을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저 사진 보이세요? 작년에 워싱턴 주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슈가 됐던 한 사진입니다. 페이스북에 막 전달돼 가지고 몇십만 사람들이 막 트윗하고 막 이랬던 내용입니다. 저 차에 앉아 있는 부인이 그 37살 된 젊은 부인인데 그 전날에 남편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더치 브로스 커피라고 하는 커피점에 이제 드라이브 트루로 차를 운전해 가면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저 세 명이 직원이에요. 직원이 듣고는 뭔가 이 여인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어젯밤에 내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직원이 옆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불러서 다른 일을 다 멈추고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커피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고 우리는 판단했기 때문에 커피는 줄 것이지만 더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살아있으면요, 내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그룹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집사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엄청난 힘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몇 번 봤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 온 교우들이 다 기도해가지고 6달 만에 기적같이 걸어서 나왔어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셀이 그런 곳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를 나누고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한 주일 동안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직장 생활, 애들 때문에 너무 지쳐있고 미칠 것 같고 힘든 그 상황들, 우리가 그건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형제가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울어주고, 그게 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숨을 쉴 것 같고 조금은 위란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서로 격려하고, 그게 소그룹입니다. 저는 그런 소그룹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한 주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같이 힘이 생기고
같이 기도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들지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 소그룹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충분히 받고 숨빗소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숨빗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주도 해녀들이 바다 깊이 들어갔다가 숨이 꽉 차가지고 마지막으로 탁 나와서 푸아 내뱉는 소리, 그게 숨빗소리예요. 저는 소그룹이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막 숨이 막힐 것 같다가 소그룹에 와서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푸아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고 숨을 틔우고 같이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들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소그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셀이 정말로 숨빗소리와 같이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안타까움들을 서로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들어주고 힘이 되는 버팀목이 되는 소그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혼자서 버티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옆에 있는 형제를 붙여주시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 힘든 것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로 공동체 속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좌절될 때 손잡아주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공동체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들 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어줄게 하는 그런 우리 속에 셀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셀들을 통해 지치고 힘든 이 길들, 이 나그네의 인생을 서로 격려해가며 주님 만날 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터벅터벅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에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힘들 때마다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이 2017년 이 고단한 이때를 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는 모르지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 쉽지는 않지만 이 길들을 가는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이 교회의 수많은 소그룹들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처한 직장마다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이김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